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계시죠? 매일매일. 오늘 본문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다른 본문인데 비슷한 내용이죠. 바로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공통적인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2장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장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5장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이 두 본문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저와 여러분이 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인생의 어떤 결정, 그 결정을 통한 순종,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1절 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무엇일까? 바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일컬어서 이런 일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기록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전사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전사한 소식을 듣고 바로 블레셋 땅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블레셋에 피신해 있는데, 얼마 동안 사울이 죽고 난 뒤에도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더 많은 용사들이 다윗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요, 마치 군대처럼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400명, 600명, 나중에는 더 많은 숫자가 모여가지고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만 해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사울이 죽고 아들 요나단까지 죽고 블레셋을 떠나서 고향 유다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대답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을 따르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다윗에게 적대적인 그런 사울의 후계자들, 그리고 추종자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로 유다로 이동하는 게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이동을 반대했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유다로 이동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그가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아마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봤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다윗이 이런 현실 속에서 일어난 문제를 현실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고요, 영적으로 풀어간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은 뒤에 자기에게 지금 유리하게 이 정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분에 따라 행동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인생의 중요한 일이 부딪힐 때마다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겠죠. 질문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래 올라가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 그럼 내가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다 성읍이라는 곳이 마을들이 100개가 넘게 있었거든요. 헤브론도 있고요, 여러 이제 성읍들이 있었는데, 남부 성읍, 평지, 중앙산지, 광야, 이렇게 4가지 영역을 나누어서 여러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성읍들 중에서 내가 어느 성읍으로, 어느 마을로 가야 됩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지가 여러 개가 주어지면 사실 이 선택지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결정장애다, 선택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아마 살면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겪어봤을 거예요. 내가 치킨을 먹을지 피자를 먹고 싶은지, 내가 버스를 타고 이동할지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지, 이런 결정장애 우리가 경험할 때 뭐 이런 작은 소소한 일이야 우리가 귀엽게 봐줄 수 있습니다. 뭐 치킨을 먹든 피자를 먹든 그게 어떤 결정을 하든지 사실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소한 거 말고요, 대학이라는 문제가 나에게 걸려있다, 군대라는 문제가 나에게 걸려있다, 내가 어느 과를 진학해야 될지,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될지,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내가 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 직장을 계속해서 다녀야 하는가, 아니면 이직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결정들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의 여러 가지 결정들이 우리한테 주어질 때 중요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이 잘 아는 원칙이죠.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갈 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때가 왔습니다. 그는 드디어 나의 시대가 도래했구나. 자, 나의 시대가 왔으니 나의 부하들이여 다 나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접수하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인생의 향방과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믿음이죠. 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전달해 주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다윗의 태도를 보면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자, 하나님, 내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나에게 가장 좋은 솔루션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솔루션이 나에게 좋은 거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 마음에 안 들면 저는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게끔 좋은 대안 좀 한번 들고 와 보십시오.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궁금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쪽으로든 결정해 주신다면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절과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요, 그 두 아내와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죠, 자기 부하들이 있는데 그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도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살게 됩니다. 전적인 신뢰, 전적인 순종을 이 대목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그 결정과 하나님의 그 생각에 의심이 있었다면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았겠죠. 가족들과 부하들을 따로 나누어서 아마 올라가게 했을 겁니다.
자, 나의 부인 아히노암, 아비가일, 잘 들으시오. 하나님이 지금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먼저 한번 가보고 그 땅 정말 안전하면, 괜찮으면 그때 당신들에게 내가 기별을 주리라. 그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올라오시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부하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충직한 부하들이여, 주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응답하셨네. 근데 먼저 그대들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내가 정말 그 땅으로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네. 그렇게 확인을 해보고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때 나와 우리 가족들이 함께 갈 것이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요,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얄팍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과 마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고 싶은 삶의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받고 싶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뭔가 괜찮게 우리가 이끌어 가고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께서 응답해 하시고요, 그 길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종종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응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다른 응답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순종의 마음이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사귀는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과 결혼을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당연히 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그 상황을 가지고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내 마음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100만 배보다도 1000만 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고요, 적당하게 도망갈 길, 타협하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기도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는요,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순종까지 포함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냥 50% 맡기는 것이 아니라 100%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내지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안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이 명확하게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결정을 맡겨주시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길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 결정을 A든 B든 네가 가진 생각, 네가 가진 마음으로 움직여도 돼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는 대학을 진학을 할 때 저는 재수와 삼수를 했습니다. 제가 왜 재수와 삼수를 했느냐, 시험 결과를 내가 애쓰고 수고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힘겹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제가 제 두 손에 받아들여지는 그 결과를 제 스스로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기도해 봐도 하나님의 뜻이 저보고 재수를 하라는 건지 삼수를 하라는 건지 도대체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변함이 없는 것, 그 변함이 없는 것은 내가 진학을 하든 하지 않든, 내가 대학을 가든 안 가든, 내가 어느 대학을 가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건, 나에게 어떤 주어진 길이 있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결정사항을 맡겨주실 때 A든 B든 네가 결정하면 돼, 나는 너를 응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나의 동기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내가 대학을 선택을 하고 과를 선택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선택하느냐 하는 겁니다. 네가 어떤 과를 가도 좋고 네가 어떤 대학을 가도 좋은데 그 선택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나의 동기가 나의 욕심이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주 실수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그런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결정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뜻이라고 알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 라는 순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우리는 혹시 내가 주님께 불순종한 것은 아닌가 염려스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빙빙 돌아왔나? 진한 어떤 인간적인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일종의 시행착오죠. 이 시행착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괜찮다는 겁니다. 이 시행착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괜찮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시행착오 탓하거나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전능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완전하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완전하심은 우리의 인생을 만지실 때 한치의 시행착오가 없는 것으로 주님의 완전하심, 주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의 방향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전능하심이요, 주님의 완전하심이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한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치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응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육성처럼 응답하시는 이 장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인간의 육성으로 응답을 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런 인간의 육성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경우는 대부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 성경 66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성경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우리가 보는 이런 종이 성경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제한적으로 접했고요. 그래서 접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는, 그것도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유효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이 사람의 육성처럼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기도 가운데 그것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요, 사람의 육성 가운데 우리가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육성으로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방법으로 임재하시길 원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찬양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중에, 교제하다가, 산책하다가, 여행을 가는 중에, 꽃 한 송이 보는데, 새소리 한 절 듣는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제한되는 방법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것,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전부를 맡기고 주님 뜻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5장 내용입니다. 5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또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실수를 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특별히 다윗에 관련해서는 다윗을 우리가 마치 절대적인 성인군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복을 받는 이유가 마치 다윗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다윗이 잘해서, 다윗이 특별해서 그가 왕이 되고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잘하면, 다윗처럼 특별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면 우리가 왕이 되고 성군이 되고 다윗처럼 복을 받을 것이다 기대하고 다윗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께 대해 가지는 태도, 마음가짐 남다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택하시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의 선후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그를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와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죠? 주님입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구원하셨고요,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반응하고 있는데, 그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이 순종인 거고요,
그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이 충성인 겁니다. 그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국가를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가 아니라 다윗의 선한 행동과 그의 인품 때문에 그가 왕이 되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면 반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다윗의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위력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충직하게 충성하던 부하를 살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죄를 생각할 때 죄값에 합당하다면 그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실 다윗이 지은 죄들은요, 그가 이루었던 모든 공적, 좋은 성과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중한 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다윗만큼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예, 없을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12지파의 왕이었기 때문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2교회를 합한 어떤 대형 교회의 목사가 있다고 합시다. 제가 기업 그룹의 회장을 예로 들려고 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래서 목사로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굉장히 큰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사로서도 굉장히 탁월하게 사역을 완벽에 가까울 만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자기를 도와서 신실하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던 섬기던 장로의 부인을 위력으로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장로를 단기 선교를 보내요. 외국에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사람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그 장로를 죽였다고 합시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목사는 그 장로의 부인과 살림을 차리고요, 그 장로의 부인은 그 목사의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정도 되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예,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저는 제가 가정한 이 목사가 인격이 뛰어나고 목회적인 능력이 뛰어나고요, 신앙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저는 영적으로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지금 다윗이 살아서 지금 나와 같은 공동체에 있다면 저는 다윗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와의 관계를 단절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떠시죠?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그를 고치시고요,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택하심과 구원과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죠. 다윗의 왕의 직분, 전쟁에서 거둔 그의 수많은 승리, 그리고 그의 율법적인 행동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요,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한 겁니다. 다윗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은혜가 바로 이 사랑과 은혜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어떠함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존귀한 것이죠. 그냥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그럼 우리는 막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끝까지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예,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왕의 위치에 있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누가 포기했죠? 사울이 하나님을 포기해버립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포기했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포기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의 존귀함과 우리의 소중함과 우리의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요,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다윗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의 반응, 그것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어야 된다. 이 반응은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나 우리가 못 나갈 때나 우리가 성공할 때나 우리가 실패할 때나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나 우리가 죄악 때문에 넘어질 때나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죄를 짓지 않는 것, 성경은 그것을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한순간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 하나가 한순간도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함은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시험에 걸리고 내가 죄악에 빠졌을 때라도 주님의 약속과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요, 그것을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예,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 신실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와, 선하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와, 경건하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그런 삶을 경주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혹시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에 빠져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구원, 사랑, 은혜를 기억해 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다시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여야 하는 우리의 반응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 안에서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의 모양과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과 함께 그 사랑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